오늘 말씀에 나오는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고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직접 사망으로 들어가야 해요. 즉 사망은 누가 감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직접 사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적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에서는 그 사함이라는 단어가 자유, 희년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용서라는 개념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페시스, 사함이라는 그 단어가 죄의 용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결정적인 정결이나 부정함을 단번에 제거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의미를 신뢰하지 못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유, 희년이라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선행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판정하기를 암말기라는 판정을 해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후배를 후임으로 초청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설교 부탁을 받았던 그 목사님은 그 설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무리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데 과연 어떤 설교를 하고 죽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고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한 번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이 암 말기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의 설교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설교들 한 번만이라도 더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이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일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청빙을 받은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을 더 살다가 그 살면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죽는 날까지 어떤 설교를 하다 가셨을까요? 나는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의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했던 그분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부자 되는 법, 병 고치는 법,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자는 설교,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켜주자, 촛불을 들자,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모두 아니죠. 그분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설교하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것은 윤리책, 도덕책, TV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했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천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만일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와 명예를 얻고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자는 설교를 듣고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해요. 그들을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필연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 어떤 일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져야 할 죄의 무게는 사망이라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인간들이 들어가야 할 사망 안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대신.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은 단순히 죄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죄 자체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다가 없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이 죄사함에 대한 본질이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더욱 확신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여기서 화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텔라 게멘이라는 단어는 원수되었던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본질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 관계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요, 어떤 깨끗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짜다크, 의는 단순히 옳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고 정상적인 최고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끈끈한 연대성에 의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를 짜다크, 의라고 해요. 청결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청결. 우리의 몸속에 있는 10의 23승계의 세포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암이라고 해요. 그런 세포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의로 인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제 자리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일 심장이 왜 나만 쉬지 않고 뛰어야 돼 하면서 10분 정도 쉴 거야 하면은 사망입니다. 콩팥이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만 걸러내야 해 하면서 5분 정도만 쉬면은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장기들이 나와 관계 속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성실하게 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고 불의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피조물로서의 자리인 의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하는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불의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거룩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대자예요. 문제는 세포가 자기만을 위해 항체를 형성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대항하는 그런 항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자가 면역질환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죠. 그것을 불의한 상태라고 해요. 문제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자가 면역질환에 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의의를 수행해내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불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유기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의 상태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의 상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심장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일해줘야 해요. 그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기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그것을 불의한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최선을 다해 모두 해내는 것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그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나의 의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유익에 기여하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의라고 해요.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모여 사는 것을 정극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의가 요구하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0에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상태가 거룩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운 상태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 불의한 상태가 됐잖아요. 불의한 자는 절대로 의로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의로운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불의를 화목하게 화해시켜서 의로 바꾸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개념을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아픔당한다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복종시켜 내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내는 삶을 살 때 가장 의로운 상태가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 거기에 정복당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돈 버시고 마음껏 승진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과 일만 하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되었어.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는 것.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들의 눈에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틀어져 버린 불의를 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미 저질러버린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의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삶까지도 모두 살아내셔서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했어요.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걸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냐면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유한한 인간이 거룩의 본질이 무한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일까요? 무한한 형벌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의 뺨을 한 대 때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만일 지옥에서 여러분 1만 년 정도 지옥에서 산 후에 우리를 풀어준다면 소망, 기다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입니다. 완벽한 절망,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절망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전해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과 영원한 하나님의 두 본성으로 형벌을 받았어요.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의의 삶을 완벽하게 사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0에서 25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직역해서 원어로 직역해서 풀면 이렇습니다. 다음 장 내려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통해 속죄하는 것을 내어놓으셨다. 그의 의로움의 증명을 위해 전에 발생해 왔던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배로 뒀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의롭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의롭게 인도해 내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본질은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최절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해졌던 예수의 그 착한 행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의의 관계에 기여하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 되심에 의해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5절을 보시면 의가 나오고 화목이 나옵니다. 의가 나오고 화목. 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와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은 유황 불못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의한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보라는 세상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규정을 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았다고 하는데 죄인들은요, 그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때문에 그 역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원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육체의 소원. 인간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죽은 삶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망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속에서 뿌리를 뽑을 수 없도록 씹어 넣으신 그 삶의 원리를 말해요. 그게 언약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언약입니다. 그 사망에 관한 언약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주어졌죠. 창세기 2장 17절 잘 정리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무트타무트는 죽고 죽으리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긴 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부인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의 가치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만족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해요. 교회만 다니면 됐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됐지, 잊고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재미삼아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속노리개도 삼기도 합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친자식을 돈으로 팔기도 하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죽은 세상이에요. 마치 죽어있는 시체들이 자기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그렇게 죽었는데 산자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좀비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죽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맞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좀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삶에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신이 죽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옥이 주는 쾌락과 매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너희들 그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그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라 라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누릴 거예요. 왜요? 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았으면 영원한 형벌이었구나, 참 다행이다 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주님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상상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필요성,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경험하고 가면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법 안에 있는 의와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 그렇게 대속받은 성도인 우리의 신분과 세상에서 성도가 겪어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